작년에 제가 들었던 낯선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캠퍼스 라이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들었을 때 캠퍼스 라이브라고 이야기 들었다가 또 그것이 여름에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겨울에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라이브도 있고 서머 라이브도 있고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라이브를 이렇게 많이 하나? 캠퍼스 라이브와 크리스마스 라이브가 같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캠퍼스 라이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라이브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 캠퍼스 라이브고, 여름에 하면 서머 라이브,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하면 크리스마스 라이브, 봄에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캠퍼스 라이브라고 하는 것, 서머 라이브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주중에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크리스마스 라이브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라이브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학교 캠퍼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머 라이브 할 때는 캠퍼스에서 하기도 하고, 그 앞에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방에서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함께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캠퍼스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각 학교들에서 또 여러 삶의 장소에서, 여러 장소에서 캠퍼스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라이브로, 이번 주일, 다음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드로 또 도시락으로 함께 라이브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이웃을 초청함으로써 주일에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섬기실 때 미리미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운전으로 봉사하는 것은 다 신청이 마감됐죠? 그것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또 도시락으로 봉사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되고요. 미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또 시간과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미리 도시락도 준비해 주시고, 전체 일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장소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라이브에 참여하기도 하고, 오는 사람 환영해 주기도 하고, 세팅하는 것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침마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준비할 텐데,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재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커피도 좀 사주시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맛있는 커피 가져다 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또 커피 마시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쓰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3절에 보면 오늘의 무대를, 시간적인 무대를,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그곳에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북적북적거리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순례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까? 팔레스타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거짓된 신들을 섬기다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이 끝날 때까지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잠시 독립국가를 누리기는 하지만 다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 400여 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강제로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귀환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되었던, 강제로 옮겨졌던 또는 자의적으로 이동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말씀 회복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회복운동, 그리고 종국엔 그것이 성전 재건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 안에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거다. 이때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는 철저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에스라였고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시기에 오게 되어지면 말로는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로마나 헤롯과 총독과 결탁해서 자기의 권력을 즐기고 있는, 백성들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는 세력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유대 공동체 지도자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정복자들은 이 대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다루기 편한 사람들로 임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정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었고
그것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말 통하는 사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통치자들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 입장에선 명예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같지만 속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그를 통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서 돈 버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대제사장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의 입속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길 원하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 드리길 원했던 순진한 백성들에게 폭리를 남기는 강도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을 데리고 와도, 아무리 좋은 염소를 데리고 와도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재물들만 받아주는, 멀리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또는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환전도 하게 되는데 턱없는 폭리를 남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억압하면서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짓이었고 그것이 바로 도적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이렇게 재물 사고 있지만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제사를 위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예배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그 껍데기로 제사 드리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빠져있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종교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등장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내용들에 연결되어진 내용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내용은 다른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어오는 내용도 다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표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 당신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신이 이것을 할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이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곳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참 길게 이야기했던 안나스와 대제사장들, 종교를 권력화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 제사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야단 맞을 짓을 했네, 그 사람들이 강도네, 잘못된 지도자들이 강도였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네. 유대인들은 죄가 없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정말로 그럴까?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로 공관복음에서 비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상태, 그분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오늘도 나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사유화하고 종교화하고 세상과 분리시키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개토화시키고 예수님은 거기에만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날 일요일 그 시간에만 역사하십시오라고 밀어버리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나스를 비롯했던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나? 제사장들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 아닙니다. 몇몇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모두가 마음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는 장소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꿈을 위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 소유하기 위해서 승리를 부르는 부적처럼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라는 의미로 성전을 재건하고도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들은 나라가 없는 열등감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허세로, 영적인 허세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거 그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면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이들 사랑해라, 도와주어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어라. 사람들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말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피해가기만 하는, 모른 척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만 하는 종교 행위를 위한 곳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우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때우는 영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이라고 한 정체성 지키기 위해서 성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나스를 비롯했던 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눈감아 주면서 서로 편하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나도 편하고 그 사람들 편한 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저 모르는 척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절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조건문으로 해석하거나 가정법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 허물어 버리면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 거야. 46년 동안 지은 것 무너뜨려 버리면 나는 3일 만에 세울 거야. 내가 이런 놀라운 권능을 보여줄 거야. 그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도 아니고 가정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수면 새로 짓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숴버리라는 것입니다.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raise up 일으키시겠다고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그 육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던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 성전, 이 잘못되어진 성전, 거짓되어진 성전 무너뜨려 버리면 허물어 버리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성전,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실상은 그것은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강도와 도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그리고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던 안나스가 왕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허영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이 중심되어 있었던 것,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종교적인 만족과 민족적인 우월감, 영적인 허세,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성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과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그 성전,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라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수정하는 것, 그것으로 막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직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고 명분만 남아있고 종교성만 남아있는 금으로 칠한 화려한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남아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존재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이 성전의 모습인가? 지금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가? 지금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 되어져 있는 성전을, 그 신앙을 버리라고. 사람의 인정이 중심되고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고 영적인 허영을 위했던 그 성전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적인 명예 대신에 교회에서 신앙적인 명예를 얻고 인정을 구하고,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들 교회에서 영적으로 얻고자 했던 그 잘못된 신앙, 거짓된 성전 허물어 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숫자로 바꿔버리고 영혼 사랑의 탈을 쓰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다른 사람 시킬 때는 타율적인 억압이 싫다고 도망다니다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할 때는 내일 바빠서 도망다니고, 그나마 남아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그 거짓된 신앙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의 생활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 생기지 않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 이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전 헐고 나면, 그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온전한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뒤엎는 것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우리의 거짓된 성전 없는 것, 허물어 버리는 것 다
뒤엎어버리는 것,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의 신앙을 더하는 것, 하나의 신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허물어버리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실 때,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성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그 거짓된 성전,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사람이 중심되어져 있었던,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영적인 허영을 위해서 쌓아뒀던 그 성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조금 수정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 명예와 만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단체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명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고,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아무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들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다 부수어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신앙들, 우리의 거짓되어졌던 성전들 하나님 다 허물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다 부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성전 재건했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저 성전에 가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저 소 잡고 양 잡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사람들 많이 데려다 놓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도 그 안에 없는, 누리지 못하는, 그저 교회 왔다는 하고 있지만, 믿음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의 중심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영의 중심이 되었고,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 되었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만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내 욕심, 내 마음, 내 명예, 내 허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 주님 깨끗게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처소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직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헌신됐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것이고 명예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이고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허영에 빠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사라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보혈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는 것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위해서 잘못되었던 거짓되었던 성전으로 전락되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거짓된 성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주님 안에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성전 아버지의 영광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보다 사랑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나를 더 사랑하여 나의 종교로 만족을 원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을 명예욕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을 내가 가치를 받고 싶은 것을 전담적으로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전해놨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과 하시는 거룩한 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셔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거룩한 성전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믿었던 이 성전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중심되어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주님 되시는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종교 좀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용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배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교회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나한테 아버지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게 성막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전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망했던 것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깨달아서 다시 성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력을 구축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고자 했던 강도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눈 감아주면서 그냥 성전 내가 한번 갔다 오는 것, 그냥 제사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서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영적인 허영을 가득 채웠던,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쌓았던 그 거짓된 성전들, 그 잘못되었던 신앙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었었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허영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것, 교회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 돌아보는 척,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 얻고 싶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지 스스로 위안 삼고 싶었던 우리의 잘못되어진 거짓된 성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 다 허물어 버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성전들, 내가 중심되었던 거짓된 신앙들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어지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각오하는 것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단 하루도 그 각오 이어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해지게 해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고 주님의 몸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